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난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업 개념이 현재 자신의 삶이 과거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운명론적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의도적 행위가 미래를 창조한다는 실천적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즉, 과거의 업이 남아있다고 해도 새로운 선업을 통하여 지을 수 있으며 해로운 행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어떠한 신적 존재나 절대자의 구원을 강조하기보다 스스로의 업은 스스로가 감당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불교의 핵심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좋은 업과 나쁜 업을 짓고 그 결과가 산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업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라는 인과응보적 해석을 넘어 우리의 의도와 마음이 실제 삶의 여러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가령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선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반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그 악한 업이 자신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설명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한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좋은 견해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기존의 브라만교, 자이나교, 샤마나 전통 등이 혼재하여 다양한 사상이 경쟁하고 있던 시기였다. 브라만교, 자이나교 등과 같은 종교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윤회 사상을 주요 교리로 삼았다. 이 전통에서 업은 행위로 인해 만들어지는 힘 또는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결과를 의미했다. 선한 행위는 좋은 결과, 행복을, 악한 행위는 좋지 않은 결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관념이 있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모태에 수태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모태에 수태된다. 그들이 말한 것은 업이다. 그들이 칭송한 것은 업이다. 사람은 선업에 의해 선인이 되고 악업에 의해 악인이 된다. 업에 대한 의미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론적으로 등장하였다. 불교는 이 브라만과 타 종교의 업설에 대한 사상들을 불교의 사상체계로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붓다는 기존 인도 철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통적 업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의도, 즉 선한 의도, 악한 의도가 중요하며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부각시켰다. 즉, 무명에서 비롯된 번뇌와 집착이 행위의 결과를 형성한다라는 연기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업 개념을 체계화시켰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따르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살생하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며 성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도둑질하며 삿된 음행을 하는 데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며 성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거짓말하며 이간질하며 잡담하는 데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며 성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탐욕과 악의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나게 되는 데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며 성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업의 사슬을 만든다. 그러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부수어버리면 업의 사슬은 끊어진다. 불교에서 업은 단순히 과거에 지은 행위로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가리킨다. 빨리어 카마 또는 산스크리트어 카르마는 본래 행동, 행위를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생기는 윤리적, 심리적, 인과관계로 해석된다. 불교에서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의도가 업의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예컨대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 행위가 이타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 이기적 욕심, 분노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업을 형성한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꿰뚫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의도를 업이라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은 의도를 가진 행동을 말한다. 즉 마음의 의도가 바로 업인 것입니다. 의도가 자비청정지혜 등 긍정적인 마음 작용과 연결되면 선업을 쌓게 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부정적인 마음 작용과 연결되면 악업을 쌓게 된다. 불교에서 업이라는 개념은 크게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으로 구분된다. 이를 신업, 구업, 의업이라 부른다. 이 세 가지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불교는 의도를 중시하기에 의업이 업작용의 뿌리로 여겨진다. 신업, 몸으로 짓는 업. 신업은 말 그대로 행동, 즉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 짓는 업을 말한다. 어떤 의도가 실제 몸을 통해 실행될 때 좋은 결과, 선업 혹은 나쁜 결과, 악업을 만드는 힘이 작용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선한 신업은 보시행위, 타인을 돕는 봉사, 생명보호, 올바른 행위, 실천 등이 있고, 악한 신업은 살생, 투도, 삿된 음행 등이 있다. 불교 전통에서는 보통 시박 가운데 신업에 해당하는 것을 살생투도사함이라고 부른다. 신업은 실제 몸으로 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다른 존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만 몸으로 행동을 옮기기 이전에 마음속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업을 짓게 하는 근본 요인은 여전히 의업에 있다. 구업, 말로 짓는 업. 구업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일어나는 업을 의미한다. 말은 비물리적인 듯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선한 구업은 진실한 말, 칭찬과 격려의 말, 화합을 돕는 말, 따뜻한 위로의 말 등이 있고, 악한 구업은 거짓말, 이간질, 험담이나 욕설, 쓸데없는 말 등이 있다.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네 가지 악한 말이라 한다. 구업은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정신적, 정서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말투나 표현 방식에 따라 선의 결과가 되기도 악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구업 또한 근원적으로는 의업에 의해 좌우되지만 불교는 말을 삼가는 계행을 중시하여 실제 언어 행위를 신중히 다루도록 권장한다.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의업은 의도,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지향, 욕망 등으로 형성되는 업이다. 불교 경전에서 의도가 곧 업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업이 신업구업의 밑바탕이 된다. 선한 의업으로는 자비심, 이타심, 청정하고 바른 마음가짐, 지혜로운 관찰 등이 있고, 악한 의업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사견, 남을 해치려는 악의 등이 있다. 특히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시박 중 의업에 해당하는 세 가지로 탐진, 치가 있다. 모든 신업, 구업은 결국 마음의 동기인 의업에서 시작된다. 의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습관이 되고 축적되면 곧 행동 언어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관찰하고 탐진치 세 가지 독을 줄이는 것이다. 이 과정은 명상, 선정이나 사유, 계율, 실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지혜반야가 드러나도록 돕는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지녔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이나 말이 거칠거나 해롭다면 주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쉽고, 반대로 좋은 말과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마음의 작용 자체도 점차 맑아질 수 있다. 즉 신구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정화되어야 바른 업이 완성된다. 불교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신업과 구업을 맑게 하는 기초 공덕을 쌓는 방법이다. 나아가 명상,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의업을 비롯한 내면의 작용을 자각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혜반야를 얻어 모든 업의 근원이 되는 무명을 없애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불교적 맥락에서 업은 의도적인 행위가 여러 조건과 결합하여 미래의 행복 혹은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전통적 종교적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심리학, 뇌과학, 사회학 등 현대 학문의 관점에서 유사하거나 연관된 개념을 살펴보는 방식이 유용하다.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면 그에 따라 습관이 형성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나서
칭찬을 받고 뿌듯함을 느끼면 그걸 또 하고 싶어진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서 갈등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지면 아,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보상과 처벌을 통해 행동이 학습되고 결국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걸 불교적으로 보면 선한 마음이 다시 선한 업을 낳고 악한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낳는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뇌에서 해당 행동 생각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점차 발달하고 강화된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한다. 나는 참 못났어라는 부정적 사고를 자꾸만 반복하면 부정적 사고 회로가 굳어지고 쉽게 우울감이나 자존감 하락을 겪는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남도 도울 수 있어 라는 긍정적 사고와 행동을 꾸준히 하면 자신감과 공감 능력이 점점 강화된다. 불교의 의업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다.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결국 자기 자신의 뇌 구조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축적과 과학적으로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에서는 호혜성이 중요한 개념이다. 내가 주변에 선의와 협조를 베풀면 상대도 나에게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반면에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돌아오는 반응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내가 뿌린 행위의 씨앗이 관계와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역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다. 물론 불교의 업 개념은 윤회, 즉 여러 생에 걸친 인과관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대과학의 관점으로 완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윤회를 믿든 믿지 않든 적어도 현재의 의도와 행동이 미래의 나와 주변에 영향을 준다라는 구조만큼은 심리학, 뇌과학, 사회학적 연구들이 지지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뇌과학적으로도 내면의 생각 패턴이 행동을 결정하고 다시 그 행동이 내 삶을 형성한다. 내 선택이 나와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늘 기억하면 불필요한 갈등이나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 작은 선행, 작은 긍정적 말 한마디가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좋은 업이 더 좋은 업을 부르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한 말을 하고 협력한다면 그 분위기가 확산되고 결국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것이다. 반면 부정적 언행이 반복되고 조장되면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서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이것이 불교업 사상과 현대과학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다. 불교의 업 개념이 그냥 미신이나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인과관계임을 조금 느끼셨으면 한다. 마음속에 품은 의도가 곧 내가 되고 그것이 결국 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언행을 할지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